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네, 다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으면 아멘도 좀 크게 좀 하시고 그러세요. 네, 제가 먼저 공동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찾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오른 눈이 서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나는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아멘. 예. 참 이제 가을장마가 또 와서 날마다 비가 옵니다. 그래도 선선해서 좀 낫죠. 자, 우리 육신은 환경에 이렇게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수고와 노고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절실하게 깨달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낫기 위해서 내가 좀 누리기 육신에 누리기 위해서 살다가 사는 모습이 어떠냐면 계속 수고와 노고뿐이 피땀 흘려서 그 소산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소산이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히 가시덤불과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거의 세상 가운데 육신의 고초를 겪는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아요. 간음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율법이 저주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죄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전부 우리에게 알려주고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로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요구가 뭐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거 오늘같이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섬겨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어.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안 믿고 여전히 내가 죄악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리하면 그리하면은 너희가 계속적으로 뭐를 잡아야 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 예배 나와서 맨날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너희가 나를 살인하는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는 뭐냐면 글쎄 우리가 뭐냐면 이 신앙인들이 자유함이 없어. 이게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서 오늘 또 주님이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아니 이 오고 가는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다는데 믿음이 없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답답한 건 뭐냐면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 즉 죄에 대해서 제물로 바쳐진 것 이로 인해 죄사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이와 같이 모든 육체의 죄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과일을 먹은 것이 아니고 뭐래요? 사단의 말, 즉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너 같아질 수 있다는 우리 교만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죠. 그래 각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말하는 게 옳다. 옳다는 거예요. 다. 그죠? 우리 대화들을 한번 해봐요. 인간이 지은 허물인 하나님과 반역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 상태를 뭐냐면 이 땅에 쫓겨내면 우리 주장대로 자신이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의로 너희가 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지런히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2000년간 지키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왜 실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죄? 지금 뭐 날마다 이렇게 뭐 짓는 죄? 너희들은 할 수 없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뭔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게 나는 요 모양 요거니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왜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경책하게 하고 의에 대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죄인은 모두 심판 안에 있음을 알리는 것인데 이것은 너희들에게 모두 무릎 꿇게 하게 하게 돼.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인데 12 제자들도 그냥은 몰랐어요. 지금 산상수훈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 안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너희들이 이 성령이 오시면 오순절 성령을 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이 오셔요. 그게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무슨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그것이 이게 막 영이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비로소 이제 그 12 제자들도 깨달은 게 12 제자가 뭐예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면 12명만 예수님도 드셨으니 우리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12 제자는 모든 은혜 받은 자 분리진자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이 임재 없이는 천국 복음을 다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니 헛되고 텅 빈 놈이라고 멍청한 놈이라고 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미련한 자라 이렇게 조롱하고 이 저주받아 너희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조롱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저런 미련한 놈, 텅 빈 놈, 저주받아 마땅한 놈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지난주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런 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7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이 전부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계명의 인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딱 구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 그리고 또 이와 같으니 뭐냐면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계명 자체가 이게 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제는 그래서 간음과 혼인 그리고 이혼의 문제를 오늘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위에 결혼 문제, 이혼 문제가 나올까? 보통 인간적인 측면에서 쉽게 남의 여자가 간음하여 이혼의 문제를 말들을 합니다. 그죠? 간음하고 여자 문제, 뭐 여자분 이게 설교가 대부분이 이렇게 읽으려면 가정을 세우는 얘기. 이 얘기에 끝나요. 그러면 이게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초등학교 그 도덕책에 나오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겨우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보통 쉽게 남의 여자가 간음해서 이혼의 문제로 뭐 이렇게 말들 하는데, 건강한 것은 가정을 만듭시다. 또 뭐냐면 어떤 부부관계로만 그 기혼을 여기면서 이렇게 얻으려 합니다. 이건 성인이면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가는 기본적인 법을 다 배웁니다. 어린 보면 인사를 잘해라, 부모를 섬겨라. 아니 이 개명과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죠. 그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뭐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 이 세상 교육을 받아도 똑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 무엇을 가르친다?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범죄의 기준으로 삼는데, 마음속으로 범죄를 생각하고 계획하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이게 죄가 뭐냐면은, 오늘 간음이 뭐냐면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내 육신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너 육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요, 간음이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간음한 자예요. 아니 특별히 무슨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이웃 여자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물론 그거 죄입니다. 그건 죄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그 인간의 그러한 것을 보고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죄를 날마다 벗어나지 못하는데,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보고, 이 마태복음 선상시원 말씀을 보고 큐티를 했어. 요즘 날마다 큐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서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어떤 가방을 주셨는데, 그 가방을 열어보고 싶어. 뭐가 들어있는지.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돈이, 이왕이 예를 드는 거니까 좀 많이 씁시다. 한 10억 내지 100억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그 가방을 열어보는 순간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믿는 자인데 내가 남의 돈을 탐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갖다가 100억을 갖다가 이제 경찰서로 이제 갖다 줘야지. 가는 도중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10억만 있으면 집도 한 채 사고 자식들 좀 정할 수 있게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에이, 그래도 내가 믿는 자니까 그럴 수 없지. 그래서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해요? 그를 의로운 자라고 칭찬합니다. 그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런데 하나님도 의로운 자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결단하고 죄에 대해 참고 인내하며 스스로 나를 다스리려고 욕망을 억누리고 수행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한 10년간 지도 안 자들었어. 저 산쪽에 사람도 안 만났어. 하나님한테 날마다 기도만 했어. 그런데 육체가 원한을 찾고 그런 고행을 했다면 그 욕망이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 이거. 절대 욕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뭐냐면, 자, 여름이면 이제 추석 때 되면 저희가 이제 막 산소에 벌초도 가고 주변에 이제 지금은 이제 풀을
씁니다. 그런데 풀을 깎으면 그 풀이 자라요, 또 안 자라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 육체로 온 자는 누구도 벗어날 길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는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 활성하는 걸 보는도다.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근원된 죄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체로 온 모든 존재는 그 존재하는 차원에서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 존재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희 이 존재는 전혀 선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자 하나 너희는 선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사회법이나 도덕 윤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님을 아시고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도록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하나 살 때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정상을 내가 겪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데, 자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잖아. 간음하지 말라고 어디 써있어요? 자 뭐냐면 신명기 6장이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 합니다. 또 많은 선지자를 율법이 계명에서 다 가르쳤고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역사를 통해 그동안 계속 가르쳤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어두워서. 그래서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이 뭐예요? 음욕이 뭐냐면 음욕은 아가바라고 하고 이제 모이칼레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절제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게 베드로가 이 음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게 성경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이게 말씀에 이 답이 다 나왔다. 베드로는 자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된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거짓 교사들은 어디 가르치는 일이죠. 이게 창녀로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그 음욕이라는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지금 그래서 뭐 눈을 빼라, 무슨 뭐 팔을 잡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전혀 마음속에 한 채 갈등도 없는 이가 있을까? 딱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또 아니면 돈을 보고 그 욕망과 탐심과 이런 것이 아무런 그 자유로운 자가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들의 행위와 결과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 자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간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관계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너희가 뭐 이렇게 해서 잘해라 못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존재론적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 존재를 때 어떤 관계고 어떤 너희가 처지에 임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요. 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오른쪽 있는 것을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내 대체 중 하나도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30절에
16절에 뭐라 그래요?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 내 백체지고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눈이 오른쪽 눈만 있어요? 눈이 오른쪽 눈만 보나요? 손은 오른쪽 손만 있어요? 다 오른손은 오른눈이라고 그래요. 왜 오른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보아야 될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오른쪽은 이제 데코마이라고 해서 권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른손을 들어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 환영하라. 즉, 예를 들어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보는 눈, 내가 눈을 보고 내가 저걸 보고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약간 행위로 선해보려는 걸 얘기하는데, 그 눈과 손, 자신이 보고 행하고자 하는 행위는 절대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너희가 소경이라고 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냥 그 죄가 그대로 있는 일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어떻게 내가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품은 뜻이 온 육체를 동원해서 마음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환영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근본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 아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뭘? 나무를 보니, 눈으로 보니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여자, 이샤, 누구요? 우리들을 맺어야죠. 그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었지. 그래서 가늠이 시작될 신약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눈은 마음의 향이죠. 그죠? 그 여자가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되고 탐스럽다. 여자의 마음이 이미 선악과를 먹기로 마음이 움직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에노시라고 하는데, 에노시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뭐냐면 이건 모든 전 인류의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우리는 그냥 알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 여자가 간음을 했대요.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여자가 누구라고요? 온 인류의 집합명, 즉 우리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간음한 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다 간음한 자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호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들의 네 남편이 되었거늘 너희는 나를 떠나서 간음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로 온 자를 다 간음한 자. 아담은 누구예요? 여자의 본체입니다. 여자의 본체인데, 즉 예를 들어서 아담이 갈비뼈로 만든 것이 여자예요. 그런데 원래 한 몸인데 갈비뼈가 뭐예요? 이 갈비뼈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의 체형, 누구든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그러죠. 이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는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임으로 예수를 상징하는데 원래는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한 몸인데 갈비뼈를 띄어내므로 아담과 분리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품을 떠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남편 곁을 따랐다. 그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여자 이시아는 다른 남편을 섬겼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어디요? 사마리아 여인에서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서 너희 5 남편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율법으로
모세 오경으로 너희가 섬기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 아닙니까? 이게 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대로만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다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네가 뭐냐면 너희 남편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생수는 곧 성령님이었다. 이게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 그럼 우리가 그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와 혼인 관계라는 거예요. 혼인한 관계. 즉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아담은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담은 이시예요. 그 다음에 그 이샤를 낳았다. 즉 예를 들어서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신 아담이 이르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나의 본체에서 떨어진 자인데 그는 이게 디다스 그거라고 해요. 그게 뭔 것에게 나에게 본체가 가르치고 가르쳐야 한다. 즉 예를 들어서 살 중에 살이라. 나의 본체 중에 지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자라. 그를 가르쳐야 하는 나를 통해 이 땅에 온 모든 육체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 남편이고 뭐고 내 살중에 살고 막 그만큼 사랑하라 이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우리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시는 게 이제 하시는 건데 그 말씀도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본체 중에 본체. 그래서 교회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니라. 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너희가 떨어져 나간 너희가 나와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다. 이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 취하였을 때 여자라. 이게 모든 육체로 온 자. 그들은 뭐냐면 그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온 모든 육체라. 그래서 저기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이 땅에 이미 계셨으며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육체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누군지 잊어버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교회를 통해 그 신령하신 비밀을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철저하게 잘 깨달았는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부모를 떠났대요. 부모를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에서 갈빗뼈를 빼내가지고 아담이 잠들게 하고 빼내자마자 다음 절이 이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지라.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교회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몸이니 너희들은 그의 지체니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분리시켜 이 땅에 이민 온 자들이므로 다시 교회로 불러서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자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 남편에게 돌아오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지금 계명이 그걸 가르쳐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과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을, 이 남편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려 했더니 엉뚱한 누구를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는 아담 즉 예수의 지체였었는데, 아담은 남편이고 여자는 교회의 성도를 말하는데, 그래서 교회의 몸은 예수고 성도는 지체들이라 합니다. 이 분리되고 떨어져 나간 지체가 예수의 몸에 붙어 있어야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한테 붙지 않고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불에 살라지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면서 너희는 동침하여 하나가 되라, 야다하라. 즉 원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었음을 깨달으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몸부림치고 주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지금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러 가는데 어떤 자를 내가 사랑하느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나와 떨어진 자인데, 너희가 어떤 자리, 너희가 어떤 존재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내가 긍휼히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소리쳐 주여주여 막 소리 지르고 나한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잘 나는 힘을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서로 한 몸이 된 자들을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이렇게 성경은 다시 남편 대신 예수와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인간 역사로 결혼을 주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혼인을 하게 해놓고 마지막 계절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그래서 육체적인 결합과 또 혼인을 시작하여 영적인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대. 이게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그래서 뭐냐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자, 깨끗한 세마포를 누가 입힌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힌다는 거예요. 신부의 옷을 입히는데, 그리고 나서 뭐냐면 천년왕국이 열립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이 땅의 실고와 수고와 고통과 병도 없고 그래서 옛 땅과 옛 하늘이 없어졌더라, 바다도 없더라. 그래서 영원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흰부의 옷을 입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옷을 기어입고, 이게 예복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의로 신랑 예수를 만나려 했다면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열처녀의 비유가 그 얘기예요. 열처녀의 비유. 그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가 뭐냐면 마지막에 다섯 처녀 뭐예요? 기름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가서 너희가 사오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고 파는 자도 없어요. 말씀이 기간이 왔어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얘기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때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도 없고, 앞으로 정치적으로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조차도 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을 선포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그러한 사태까지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신이 생각대로 하고 합리적으로 자기 관념대로
이렇게 자기 방법을 강구하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게 다 정당화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혼하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가능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뭐냐면 행하는 음녀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융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모세가 준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전부 만들어요. 샤마이파와 힐렐파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힐렐파인데, 그냥 그들이 거기서 다 그 교리를 배웁니다. 교리를 배웠는데, 샤마이파 같은 경우는 저들이 교리를 또 따로 만드는 게 뭐냐면, 여자가 음식을 못해도 죄요. 반찬이 싱겁게 만들어도 죄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내쫓으면 나가야 돼. 죄를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혼용서 써주라 했느니라. 자,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자, 그게 뭐냐면, 나는 이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가능한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음행하지 않고 남의 남자와 어떻게 해요? 바람피지 않으시면 다른 어떠한 죄라도 묻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건데, 자, 과연 그 얘기만 하는 걸까요? 원래 음행 가늠이지 않는 다른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인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자로운 모든 인간에 대한 것으로 음행이란 예수 신랑이 다른 신랑, 즉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아로 자기가 어떻게 신부가 되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그러니까 호세아가 누굽니까? 호세아를 부르면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택한 교회로 나온, 이스라엘은 교회죠. 그 교회로 나온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즉 사단을 쫓아간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아담으로 오셔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본질적인 죄를 깨닫고 너희 마음과 너 자신 근본된 땅을 다스려야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음란한 자식, 이렇게 예수가 이 땅에 모두 오게 되는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음란합니다. 음란이 근본적인 것이 여호와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떠난 것이 크게 너희가 음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매는 다른 남자 우상을 섬기는 창녀가 되었다 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하고 식사하고 그랬어요? 창녀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지금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과부,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만 찾아갔을까요? 우상을 섬긴 고멜이 왜 바람을 피웠을까? 호세아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소산, 내가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입고 덮고 먹고 자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 노력에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육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러면서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릴 수 있다
내가 좌우하는 거죠. 왜냐? 내 자신과 우상을 취하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다 그것이 내 것인데 너희들이 갖다가 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자, 이를 설명하기 이스라엘 교회 즉 혼인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음란한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 그래서 뭐예요?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뭐예요? 은 30냥이에요. 은 30냥이 팔리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게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은 30냥에 팔아서 너희를 사온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갖고 애굽에서 건져내 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계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온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 23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는 것을, 자, 그들이 뭐냐면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다 행음했대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근본된 모든 것을, 이 땅과 보이는 것을 다 주겠는데 너희가 그걸 받으려고 하면, 왜냐하면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애굽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 그 땅에 기근을 줘서, 기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음으로 그들이 가져가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으면 뭐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일제 36년간 살았을 때 일본말을 아직도 씁니다. 그런데 400년이면 몇 대를 지나가는데 자신들의 언어조차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400년, 이 400년이라는 의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자기네들이 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행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음했다는 그 칙에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리라. 눈을 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눈은 뭐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들지 못하게, 애굽을 기억도 못하게 내가 하리라. 그런데요, 그래서 그들은 뭐죠?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세상의 상징인데, 우리는 이런 애굽 땅에 살고 있으므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 여기에 다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것을 준다고 하면 다 화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땅의 것을 다 축복을 준다고 하면 다 화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애굽의 삶에 젖어 있어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향수를 그리워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린 그와 똑같은 고멜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서도 애굽의 생활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 반역하는 자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은 수천 명이 죽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육신의 욕망을 버리는 것인데, 그게 탐심이 우상 숭배고 그게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괴로움을 준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선한 존재로 만들어야 할까?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까? 내가 어떤 존귀하고 거룩한 자가 되가 할까?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평생을 해도 그냥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의로운 자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누가 의로운가가 아니라 누가 육신이 죽는가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육신이 죽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그러죠. 율법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나서면 좀 더 거룩해 집시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걸요, 누구나 다 이렇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렇게 가고,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육신이 죽는 것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 있는 거하는 것. 이것이 초점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안에서 비록 간음했던 우리지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는 우리 예수 신랑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신랑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신랑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여져 부른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침묵하신다.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나 음행적 하나님을 따라 음녀 이세벨을 따른다면 신랑이 이혼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이유든지 이혼할 수 없는데, 자, 당시에 헬레학파와 사마리아파가 그렇게 했듯이 32절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이 즉 예수 신랑을 떠나도록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잘못 같은 거짓된 자들이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뭐를 했어요? 인본적인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을 시키는 거죠. 그 거짓된 말씀, 어떤 율법에 의한 자신의 의를 쌓더라는 모든 것을 법으로 혐오히 만들어 놓고 그들은 정당화해 버립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기본적인 우리나라 성도들도 여기에요 젖어 있어요. 사실은 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여자가 믿는 우상을 같이 섬기는 행위 누가 했어요? 자, 예를 들었죠. 아합왕과 이세벨을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도서 6장 15절에 뭐라고 하는지, 잠언 6장 1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자를 음행하는 여자가 내 생명을 앗아간대요. 그러니까 바람피는 여자가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가 그와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여자에 장가가는 그게 하나님의 버린 자. 이거 사단이죠. 사단의 미혹받은 사단에 속한 자, 구원 대상이 아닌 자들에게 장가가는 자는 뭐돼요? 그래서 우상과 야다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상과 하나가 되는 행위. 그래서 혼인을 위해 간음하여 예덴의 동쪽으로 떠난 자들이, 자, 혼인을 해가지고 예덴의 동쪽으로 나갑니다. 그런 자들이 지구를 돌고 돌아서 서쪽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 즉 예수와 혼인한 자에는 어느 누구도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의 혼인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위적으로 율법 다른 걸 가르쳐서 하나님과 이미 혼합해서 확실한 사이는 하나님이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성격질이 뭐예요? 우리 세 명이 연합하는 게 성격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확실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무도 끊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산 위에 이러한 창조 원리를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 신랑이 되어 모두가 음행한 너희들을 내가 값을 주고 살아왔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었더니 나는 그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행위로 나타난 이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의롭다 여기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꾸 나는 그런 죄를 안 저질렀어요. 이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상이 나이고 내 육신에 관계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 음행이에요. 혼인을 파하는 이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보고는 위해 남녀 혼인을 시키면서 너희 근본된 땅을 갈아야 될지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땅을 다스려 너희가 정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는 남편 즉 예수와 다시 하나로 연합하는 일에 대하여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니라. 이것이 너에게 준 율법이니라. 다시 우리 신랑 만성만이 참안식과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온전한 복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우매하여 하나님의 참 온전한 뜻을 간파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